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심과 아니 계신지에 관한 영적인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라.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이 땅에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또 지난날 또 많은 분들이 배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나 돼가고 우주의 연대를 138억 년으로 보고 있는 이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천지창조를 6일 만에 끝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물론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은 부활에 관하여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조의 첫째 날의 빛의 창조에 관한 내용도 창조의 6일에 관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창조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날에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니까 24시간에 하루 만에 창조됐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 날수의 계산인 태양과 달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이하로 보시면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어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은 무엇입니까? 태양과 달을 두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셨어요. 사계절과 날과 달과 연한을 이루신 날이 넷째 날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째 날의 빛은 육신적인 저 태양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첫째 날 빛의 창조에 관한 내용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창조에 관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조하셨다고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영원 전 무궁한 그 억겁의 세월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이 6일 만에 창조했다. 얼마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조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야 46장 10절로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에 무언가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이루실 것을 처음 창세 때부터 알려주셨다. 종말에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창조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이 연약한 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의 창조에 관한 내용은 육신적인 내용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이 실상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리운 씨, 돌짝밭에 뿌리운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다음에 옥토밭에 뿌리운 씨.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리운 씨는 자라다가 타서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자랐는데 가시에 막혀 결실지 못한 것이요.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다같이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니라. 땅을 마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마음을 땅으로 비유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이죠. 세상에서도 창조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습니다. 30년 된 빌라에서 내가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나의 손때가 묻고 나의 애정이 묻은 그 30년 된 빌라가 날 가지고 쇠하여져서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래도 이 집은 내가 애지중지하고 살았던 집이니까 끌어안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새로 지어야 돼요? 무너지더라도 내가 30년 동안 애지중지 이 집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새로 짓게 되면 이제 그 집을 부셔야 되겠죠. 부실 때에 포크레인이 와서 부십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부실 때에 안방이 날아가고 거실이 날아가고 욕실이 날아가고 주방이 날아가고 날릴 때에 온갖 파편들이 비산하면서 무질서한 혼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수고 나면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싹 쓸어다가 덤프트럭에다 실어서 건축물, 폐기물 처리하는 게 다 버리고 나면 무엇만 남아요? 빈 공터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신앙의 집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날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어떤 날 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입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오해로 비롯된
애지중지하게 10년, 20년, 30년을 믿어서 자기가 공들여서 신앙의 집을 지었지만은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공들여 지었으니까 끼고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집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지을 때에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와 또한 흑암, 깊음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사업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가 있을지, 절망이 있을지 그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가정을 지켰어요. 근데 그 가정이 헛된 가정이라면, 무너질 가정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절망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집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성경적인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질서하고 그 혼돈 가운데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참 욕심이 많아서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질서가 있고 평온한가요? 아닙니다.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전쟁으로 침략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땅을 가지려고, 곡식을 가지려고, 정제권을 쥐려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욕심은 어때요? 100만 원 가지면 만족합니까? 1000만 원 갖고 싶고요. 1000만 원 가지면요. 1억 갖고 싶지요.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 그릇은 제한이 없어요. 25평짜리 집을 살면 만족해야 될 텐데 집이 없다가 집이 있으니까 만족할 거 아닙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새 거로 바꾸면 좋죠? 바꾸려고 할 때.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꾸고 나면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가요. 1년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분은 대단히 풍족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나마. 3개월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겁니다. 언제 내가 새 폰을 샀는지 그냥 잊어버려요. 또다시 새로운 폰 나오면 또 그 폰 갖고 싶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온통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세상에 풍자적인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욕심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60대에 성공한 인생은 직장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70대에 성공한 인생은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80대에 성공한 인생은 등 긁어줄 만화님 계시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90대에 성공한 인생은 누군가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100대에 성공한 인생은 밤에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달라요.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혼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들은
덜 먹어도 배부르고요. 덜 가져도 부유합니다. 오히려 적게 가진 분들이요, 주위를 돌아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혼돈하고 어지럽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충만하시지요. 그러나 각자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니 계시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흑암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몰라요. 마음속에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러면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이 절로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빛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해 듣는 이 말씀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뭐하고? 뿐만 아니라 11절로 보시면, 창세기 1장 11절로 보시면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각종 과목을 내라 하실 때에 땅이 풀과 씨 맺는 각종 과목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땅이 풀과 각종 씨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에 풀과 씨 맺는 과목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믿습니까? 이 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육신적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신명기 32장 2절로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에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고.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사이인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아니죠. 입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와요? 아닙니다. 요즘 저기 뭐 애들은 뭐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하니까 뭐 말이야 방구야 막 이러더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이 생명의 샘이 의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의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 율법에 갇혀 다 죄인 됐으면은 생명의 샘이 나올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죽으라는 말이죠. 다 죽으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의 집을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뭔 복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이 의인이 우리에게 있고 이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아니요? 참 귀한 이 우물은요, 이게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좋은 물 뜨려고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그냥 그 저기 좋은 샘이 있어요? 다 오염돼가지고 못 먹죠? 수질 검사해도 못 먹게 되고 막 그러는데.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의인의 입, 생명의 샘, 그곳에 가서 구원의 물을 기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우물이 저 그냥 실상의 우물입니까? 우물 가봐야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 물 먹어야. 바로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에요. 목자가 구원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에게 있으니 할렐루야.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저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고 함께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채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습니다. 때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다투니까 성경은 이 장면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역대상 11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우물되는 이곳에서 의인의 입을 통해서 매 시간 매 때때마다
물을 기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인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영생의 샘물이 솟아날 때에 수면 위에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